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영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망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저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 잘 지킵시다. 네, 건강 잘 지킵시다. 물론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선 최고의 명문가이자 손에 꼽히는 자산가였던 한 집안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항복의 후손으로 6명의 정의정, 1명의 좌의정 등 대대로 수많은 정승판서를 배출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경술국치 1910년 한일 병합으로 나라를 빼앗기자 대대손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가문이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항복의 후손 6명의 형제와 그의 가족입니다.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벌써 나오면 안 돼요. 네.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이호영, 이 6명의 형제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1910년 12월 어느 날 밤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집에 6형제가 모이게 됩니다. 그때 넷째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이 형제들에게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무너졌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가의 후손으로 외적의 치하의 노예가 되어 구차하게 생명을 연명하면 어찌 조상들의 낯을 뵐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 넷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형제들이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급히 다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6형제가 처분했던 재산이 땅과 집을 전부 포함해서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40만 원. 뭐 지금은 이야기하면 뭐 40만 원 얼마 안 되겠지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쌀 한 가마니가 3원이었습니다. 3원. 그럼 이 3원인 비용이 40만 원의 전 재산을 처분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6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요. 그 재산을 전부 다 처분을 하게 됩니다. 12월 30일 혹독한 칼바람을 뚫고 6형제와 약 60여 명에 달하는 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유하연 삼원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의 중추가 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들어보셨죠? 신흥 무관학교. 이 육형제가 모든 재산을 들여서 독립운동을 위해 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독립운동을 위해 이 육형제가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헌신을 다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주 지독한 굶주림과 가난이었어요. 첫 번째 이건영 선생은 만주와 상하이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후원하다가 지독한 생활고와 풍토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둘째 이석영 선생은 상하이의 빈민가를 전전하다가 1934년 영양실조로 쓸쓸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셋째 이철영 선생은 신흥 무관학교의 교장으로 있다가 학생들을 돌보다 결국에는 이 과로와 병환으로 만주 땅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넷째 이회영 선생은 60세가 넘은 그 고령의 나이에도 독립투쟁을 하다가 결국 1932년 누군가의 밀고로 일제 잡혀지고 류순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섯째는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요. 막내 이호영 선생은 북만주 일대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벌이던 중 1930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 몰살당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벗어나서 해방을 얻고 독립을 얻게 된 것,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기 인생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었던 이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정말 그 땅이 황폐화되고 그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바벨론에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었는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물어봤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능욕을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어요. 성문이 불탔어요. 느헤미야가 조국의 현실을 들은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지금 그 나라 그 땅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을 해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아파하는 마음.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혹독한 그 시련과 고난을 자기의 삶을 다 드리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조국과 민족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아파하는 마음. 이런 우리가 이 나라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를 보세요. 지금 이 사회가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있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사회 곳곳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와 이 사회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파해야죠. 슬퍼해야 되고 눈물을 쏟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그가 눈물을 쏟아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눈물을 쏟아요. 예수님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21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OECD라는 게 전 세계의 38개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상생을 모색하자, 이게 모여진 국가들의 모임체잖아요. 그런데 이 OECD 국가 중에 21년째 부동의 1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살률 1위, 부동의 1위 21년째.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들 중에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청년의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수많은 청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자살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자살한 이유를 잘 살펴봤더니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버거운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천지로 가는 청년들 보십시오. 신천지에 가면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신천지에 청년들이 많을까? 그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조금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한다?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끝날 텐데.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이 세상은 이제 곧 끝날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천지로 몰려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걸 바라볼 때 아파해야죠. 조국의 청년들이 자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엉뚱한 곳으로 찾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 이 조국, 이 민족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파하는 마음이 없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말들이 넘쳐나요. 이 서울의 한강 다리에 가면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다리 난관에다가 이런 낙서들을 써놓은 거예요. 뛰어봐, 쫄았냐? 이런 걸 써놨어요. 헬 조선 경쟁자 한 명 줄었다. 너무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을 가지고 그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더 아파하고 더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아파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온 인류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쏟으시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던 이유,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조국을 향해 갖는 아파하는 마음.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너무 아파하고 통곡하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국의 현실을 들었을 때 슬퍼하고 통곡하고 아파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아픔이 보이면 기도한다. 왜 기도하느냐?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픔이 보이지 않아, 아픔이 느끼지 않아, 아픔이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내 앞에 아픔이 보여요, 아픔이 느껴져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임이 구국성회라고 그랬어요. 구국성회 들어보셨나요? 구국성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작고하신 이 가난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그 가난 농군학교 기도실에 가면 크게 글귀를 붙여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글귀를 적어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하고 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여러분,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애국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국하는 교회가 되고 애국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그 땅이 멸망당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당한 이유가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지금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훨씬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능적인 범죄가 나오고 있죠. 상상을 초월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더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이유,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유보되고 있느냐? 기도하는 의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보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와 심판 내리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보해 가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짜 애국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길거리로 뛰쳐나간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치에 부패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타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회의 부정부패와 타락을 우리가 바꿔보겠다고 전부 다 쇠파이프 들고 나가고 화염병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정, 내 문제, 내 자녀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 기도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 문제를 넘어서 기도해야 돼. 나를 뛰어넘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을 때 슬퍼하죠, 울죠, 아파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은 회개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죄를 놓고 대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국가 지도자와 정치권을 위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국가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그 영적인 무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 그걸 놓고 회개 기도해야 돼.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을 놓고 회개 기도해야 되고, 공의와 정직이 상실되어진 이 상황을 놓고 회개 기도해야 돼. 또 사회적인 죄악과 도덕적 타락을 회개해야 돼. 지금 생명 경시 풍조가 있잖아요. 자살하죠. 사람을 쉽게 죽이는 일들이 있죠.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요. 이걸 회개해야죠. 음란과 중독에 빠져 있는 죄들을 회개해야 되고요. 계층 간의 갈등과 이기심이 있어요. 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와 가정의 분개를 회개해야 돼요. 신앙의 전수에 실패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이 있어요. 해체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들이요,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되어져 있고요, 세상에 있는 온갖 미디어에 거기에 빠져서 방황하며 살아가요. 그걸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타락을 회개해야 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교회의 분열과 이기주의를 회개하고, 세속화, 물질 만능주의를 회개하고, 말씀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말씀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십니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그러면 이 신사참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단들이 공식적인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다 언제 이 회개를 했냐면 2007년도에 제주에서 연합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합심, 기장이 모여서 공식적인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단은 2007년도에 10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였어요. 그때 기성 100주년을 돌아보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교단의 죄악, 신사참배의 죄악들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결의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한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였어요. 성결교회는 신사참배 결의를 안 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민족이 했었던 신사참배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사참배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합동 측이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의 결의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지 70년,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잘한 겁니다. 늦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십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공주교회가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 그래서 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을 보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인물을 보내야 한다.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며 그리고 끝내 그는 왕의 술 관원이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 관원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왕의 술 관원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기 위했던 이유가 내 부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왕의 술 관원이 된 게 아니라 조국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루살렘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왕의 술 관원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다음 세대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한 비전을 품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나라가 썩었어, 정치가 썩었어, 법조계가 썩었어, 교육계가 썩었어, 썩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썩었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사람을 보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썩어가는 것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로 거기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가 썩었습니다. 아니, 정치가 썩었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치로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인물,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법조계가 썩었습니다. 썩었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법조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판사, 검사, 변호사 나오면 되지 않겠어요? 교육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이 문제, 다 문제라고만 말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켜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바댜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 신하가 오바댜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야, 저런 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치사스럽게 녹을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이 오바댜가 아합 왕 밑에 있는 건 의도적이었던 거죠. 그 썩어가는 그 나라 밑에 들어가 있지만, 그 왕 밑에 들어가 있지만 그곳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절.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이게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이세벨, 악한 여자, 독한 여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죽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오바댜가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썩어가는 곳이요. 썩어가는 곳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오바댜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 돼. 아무리 썩어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오바댜 같은 인물. 바깥에서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차별금지법이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다,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인물들을 자꾸 보내야죠. 또 정치가 됐든 아니면 법조계가 됐든 이걸 다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요? 그럼 그것도 애국하는 길이에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 보십시오. 이분은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을 다 바친 분이에요. 그런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따라해 보세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맞는 말이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이요, 깨어 일어나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빼앗긴 국권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것도 애국하는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애국하는 길이고요. 직장생활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요. 그것도 애국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애국하는 길이라고요. 자, 그러면 학생은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애국하는 길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애국하는 길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일까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일까요? 교회가 애국하는 길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진짜 애국이 뭐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애국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애국이에요. 캠퍼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게 애국하는 길.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그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 분의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자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 위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환상,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각처에 흩어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는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해방 8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가장 애국하는 길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주교회가 이런 애국하는 교회와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